오늘 본문을 가지고 성령의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지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그런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논란의 여지도 참 많이 있는 말씀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어떤 논쟁들이 있을까요? 학자들 사이에서는 이 성령 강림 사건이 단회적인 사건이냐 아니면 여전히 일어날 수 있는 반복적인 사건이냐라는 것에 논쟁들이 있습니다. 또 이런 논쟁들이 있어요. 성령의 역사,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셨다는 증거가 꼭 방언으로 나타나야 되느냐, 이런 논쟁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학자들 사이의 논쟁까지는 아니더라도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에 우리 안에도 해결되지 않은 어떤 의문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종종 성령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역사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우리가 간절히 찬양하기도 하고 또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가 또 나가시고 왔다 갔다 하시는 그런 분이십니까? 그런 분 아니지요. 우리가 착하게 살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가 우리가 죄 짓고 악하게 살면 그것을 못 견디고 떠나시는 그런 분이십니까? 우리 성령님 그런 분 아니시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성령님은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아멘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에 성령님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성령님께서 거처할 집을 지으셔요. 그리고 그 집에서 우리와 함께 살아가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내주하시는 성령님이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3장 1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믿는 우리 안에 이미 성령님께서 와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곧 성령의 사람입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성령의 사람이라고 해서 뭔가 얼굴이 다르고 뭔가 행동이 다르고 뭔가 특별한 게 있는 게 아니라 믿음의 사람이 곧 성령의 사람인 거지요. 사실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또 오실 필요는 없지요. 그리고 성경을 보면 여러분, 성경에서는 성령님께서 구약 시대 때부터 이미 오셨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요. 지금 새롭게 오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시대에도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들이 곳곳에 나옵니다. 그리고 성령의 역사를 구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던 수많은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그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신약 시대에 와서 누가복음에도 보면 성령님과 함께 했던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세례 요한의 아버지와 어머니 사가랴와 엘리사벳 둘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살았다라고 성경은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미 이들은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살고 있었어요. 시므온이라는 사람도 성령님이 항상 그 위에 머물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시므온은 성령님의 지시함을 따라서 행동하며 살았던 것을, 그래서 예수님이 아기 때에, 어렸을 때에 예수님을 직접 만나보면서 예수님을 찬양했던 사람이 시므온입니다. 성령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성령님은 여러분 이미 와 계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새롭게 오신 것은 아니라는 거지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 성령 강림 사건을 어떻게 정리해야 할까요? 그리고 이 사건이 오늘 우리에게 의미하는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 이것을 함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하지요. 1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아멘. 여기에서 그들이 누구이지요? 사도행전 1장에 나와 있는 120명의 성도들입니다. 이들이 다 같이 지금 한 곳에 모여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면서 며칠째 그 좁은 공간 안에 다 같이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약속하셨던 것이 뭐지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것,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전에도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요한복음 16장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께서 떠나가시면 성령님께서 오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셔서 성령님을 보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20명의 성도들은 한 자리에 모여서 지금 성령님을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오순절날 성령님께서 직접 강력하게 임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예수님의 약속에 대한 성취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약속이 이루어지는 순간 제자들과 성도들이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떠나시기 직전에 약속하셨던 것이 이루어지는 순간, 아, 예수님께서 하신 약속들은 다 이루어지구나.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동안 했던 말씀들은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 다 이루어지구나.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비록 예수님께서 지금 함께 계시지는 않지만 예수님의 말씀은 여전히 함께 하시고, 그러면서 여전히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처럼 제자들이 느끼지 않았겠어요? 계속해서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혜사 성령님이 너희에게 오시면 그가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쳤던 모든 것을 기억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예수님께서 떠나가시면서 성령님께서 오시는 이 사건은 반드시 있어야 되는 사건이었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성령 강림이 와 뜨거웠다, 그런 어떤 체험적인 상황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앞으로의 모든 말씀들도 다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을 더욱 간절히 붙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성령 강림 사건은 굉장히 이 시점에 필요했던 거지요. 그런데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지요. 혹시 믿음이 너무 좋아서 성령님이 보이시는 분이 계시면,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시면 안 됩니다. 그런 분들은 병원으로 가셔야 돼요. 성령님은 보이지 않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보이지 않는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했는지 안 임했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알 수 있습니까? 종종 이렇게 묻는 분들이 계세요. 목사님,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지 안 계신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저도 그래요. 저도 일단 잘 모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보이지 않으니까요, 알 수가 없잖아요. 성령님이 보이는 존재로 오시면, 아, 성령님이 오셨구나, 우리가 인지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지요. 여러분, 오늘 본문 당시에도 마찬가지예요. 성령님이 분명히 임하시는데 그냥 임하셨다면 사람들이 정말 성령님이 임했나? 아닌가?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아무리 약속을 하셨지만, 아, 진짜 성령님이 오셨나? 이런 의문이 들겠지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임하신다는 것을 강력하게 보여줄 필요가 있었던 거지요. 확실하게 보여줘야 했습니다. 그래서 2절을 보세요.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라고 말씀을 합니다. 강력한 바람이 분 것이 아니라, 여러분, 더 신기한 거예요. 강력한 바람 부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바람이 불면, 아, 강력한 바람이 불구나, 우리가 알지만 강력한 바람 같은 소리가 들리는 정말 특별한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구약시대 때부터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들이 있는데 구름이나 또는 바람이나 불 같은 것들입니다.
이것들이 임하면서 하나님의 강력함이 임했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지요. 오늘 성령님이 임하시는데 강력한 바람 같은 소리가 들립니다. 정말 그들이 들었을 때에는 어마어마한 소리 같았을 거예요.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순간 그 자리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의 모든 귀를 사로잡았습니다. 도대체 이것이 뭘까? 그런데 잘 모르지요. 그런데 그때 마침 확실한 증거가 눈앞에 드러납니다. 시청각 자료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두의 눈을 사로잡습니다. 불로 임하시는 것을 보지요. 3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아멘. 여러분, 공중에 불이 딱 떨어졌는데 이 불이요 혀같이 갈라져서 불길이 120명 모든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 머리 위에 임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임했습니다. 119명에게 임하고 한 명은 빠진 게 아니라 다 임했어요. 그러니까요, 어느 누구 하나 나는 못 봤는데 라고 할 수 없게끔 완벽하게 확실하게 임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왜 성령님께서 이렇게까지 임하신 것일까요? 물론 성령의 역사가 강하고 뜨겁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한편으로는 보여줍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는 뭔가 확실하게 전달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강력하게 임하는 이 사건을 분명한 기점으로 삼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올림픽 같은 대회를 열 때에 보면 화려하게 개막식을 합니다. 화려하면 화려할수록 우리 기억에 잘 남지요. 아, 올림픽이 개막됐구나 라는 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줍니다. 시작을 알리는 거예요. 우리가 사업을 하거나 또 어떤 특별한 일을 할 때에 개업식을 열게 되지요. 그래도 나름 잘 준비해서 우리가 사람들을 대접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전달을 합니다. 그러면서 시작을 알리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것처럼 오늘 본문은요, 이제 성령의 시대가 열렸다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사건입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더 특별하게, 더 강력하게 바람 같은 소리와 불로 임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모두가 확실하게 알게끔 오늘 본문은 시작을 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조용히 임하셔도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 알게끔,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알게끔 성령님께서 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정말 확실하게 임하셨던 것을 보게 되지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사실 지금은 성령님께서 이렇게 임하시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요, 단회적인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지요. 시작을 알리는 그 시점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은 왜 이렇게 임하시지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도 좀 이런 거를 성령님이 보여주시면 우리 스스로도 좀 뜨겁지 않겠습니까? 야, 그래, 성령님이 저렇게 역사하시지. 우리도 뭔가 확실해지고 우리도 누군가에게 뭔가 말하기 좋고 사람들 불러 모으기도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성령님께서 지금은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굳이 성령님이 이렇게 임하시지 않아도 여러분, 이미 우리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미 성령의 시대가 시작되어서 오늘 우리가 성령님과 함께 산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굳이 지금은 그렇게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개막식 행사 때에 화려했다고 대회 도중에 계속 하는 거 보셨습니까? 하지 않습니다. 개회식 때만 하는 거지요. 그리고 언제 할까요? 폐막식 때는 하겠지요. 아마 예수님 마지막에 오실 때에,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그때에 성령님께서 강력하게 다시 한번 역사하시겠지요.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임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성령의 시대가 열렸음을 확실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특별하게 임하셨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자, 그런데 어떻게 임하셨습니까?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했다. 그 자리에 빠진 사람 없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동안은 성령님께서 성경에 나오는데 임하시기는 하셨는데 어떤 특별한 일을 할 때에 특별한 사람에게만 임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든 사람에게 성령님이 임하는 거예요. 개인에게서 모두에게로 퍼져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 위에 임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두 가운데에 성령님이 임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특별히 믿음 좋은 사람에게만 거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모두에게 임했어요. 우리는 이미 성령의 사람입니다. 오늘 이것이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 성령의 사람이에요. 교회에 매주 나가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사람만 성령의 사람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두가 성령의 사람이다. 이것이 깨달아져야 돼요. 믿어져야 돼요. 바로 이 출발점, 개인에게서 모두에게로 성령님이 임하는 이 출발점이 바로 오늘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는 단회적인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지요.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사건이 단회적이라고 해서 오늘 우리 시대에 성령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지 않으실까요? 오늘날도 여러분 성령님께서 정말 강력하고 뜨겁게 역사하시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성령님께서는 얼마든지 특별하게 역사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 성령님께서 하시면 하시는 거죠. 단회적이 어디 있습니까? 성령님이 오늘도 역사하시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의 역사를 단회적이라고 굳이 단정 지을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모두에게도 이런 성령님의 역사가 좀 강력하게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좀 강력하게 일어날 필요가 있어요. 왜 그렇지요? 우리는 너무 연약해서 우리는 너무 흔들리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가 늘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다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삶에 기적도 안 일어나고 내 삶에 특별한 은혜도 없고 또 내 삶에 기도 응답도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 안에 어떤 마음이 들어요? 하나님 살아계신가? 하는 이런 마음이 나도 모르게 순간 들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은혜를 몰라서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몰라서가 아니에요.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찾아오고 힘든 일이 찾아오면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적 같은 일들이 우리의 삶에 정말 일어나고 강력한 은혜가 한 번씩 나타나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팍팍 느껴지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에도 강력한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요. 그렇다고 성령님 강하게 나에게 지금 오세요. 불러 오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시면 안 됩니다. 성령님께서는 이미 우리 가운데 와 계신다니까요. 와 계시는데 자꾸 와달라고 하면 성령님 입장에서도 조금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자,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성령의 충만함을 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오늘 4절 보세요.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렇습니다. 성령이 임한 사람에게는 다시 성령님이 오실 필요는 없어요. 우리는 이미 성령의 사람이기 때문에 성령님 오십시오. 성령님 오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십시오. 굳이 이렇게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그런 말 자체가 성령 충만함을 의미하겠지요. 그런데 우리는 좀 더 구체적으로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성령님으로 내 안을 가득 채워야 한다라는 거예요. 오늘부터 우리의
기도가 이런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나에게 오십시오가 아니라 성령님 나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십시오. 우리 다 같이 한번 연습하면서 따라해 볼까요? 성령님 나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십시오. 아멘. 여러분 성령 충만함이 뭡니까? 갑자기 막 눈물이 터지고 예배 드리는데 기쁨이 막 넘치고 방언 터지고 막 기도가 열심으로 터지고 그러면 성령 충만입니까? 말씀을 내가 읽는데 술술 익혀지고 막 은혜가 되고 가슴이 뜨거워지면 그것이 성령 충만함이에요? 물론 성령 충만함의 한 부분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령 충만은 결코 우리의 개인적인 감정이나 우리의 행동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을 잘 보세요.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은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님의 지시와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성령 충만함이라는 거예요. 막 기도하는데 뜨거워지고 막 방언이 터지고 말씀을 읽는데 막 가슴이 터질 것 같아요. 물론 그것도 한 요소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감정적인 것으로 성령 충만함을 이야기하면 안 되고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 살아가는 것, 이것이 성령 충만함이다. 오늘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성령 충만합니까? 우리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시지요. 여러분 우리는요,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어하는 그런 성향이 우리 안에 너무 가득해요.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가 결정을 하고 내가 판단을 하고 그렇게 그냥 살아갑니다. 그것이 편하고 좋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되면 안 되고 성령님께 내 주도권을 자꾸 내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내드릴까요? 기도를 통해서 성령님께 자꾸 내 주도권을 내드려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오늘의 기도가 어떻습니까?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하나님 저거 해주세요. 내가 원하는 것만 막 구하고 그냥 끝나버리는 그런 기도가 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할까요? 성령님 제가 어떻게 할까요?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내 주도권을 성령님께 자꾸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또다시 내가 주도권을 가져와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또 성령님께 내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의도적으로 그리고 반복적으로 성령님께 우리의 주도권을 자꾸 드리면서 우리가 영적으로 애쓰고 몸부림치면서 살아가는 모습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야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날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지시를 받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거지요. 이것이 성령의 사람입니다. 이런 성령의 사람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다시 오늘 본문을 보세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다 보니까요,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방언이 터졌다라는 거죠. 여러분 방언이 터지고 나니까 바깥에서 이 소리를 듣던 사람들이 어디에서 우리의 나라 말이 들리지? 그러면서 관심을 갖고 사람들이 모여든 거예요. 그리고 그 광경을 보고 놀랍니다. 왜요? 언어를 배워본 적도 없는 갈릴리 사람들. 저 사람들 갈릴리 사람들 아니야? 제대로 교육받지도 못했던 촌 사람들이 자기들의 언어로 유창하게 말을 하는 것을 보고 놀라게 됩니다. 물론 놀랄 만한 일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방언을 했다는 현상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방언했냐 안 했냐, 너 방언할 줄 아냐 할 줄 모르냐, 여러분 이거를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방언이 성령을 받았다는 증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성경을 잘 보세요. 방언을 통해서 뭘 했냐라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서 말하게 되었는데 성령님께서 왜 이렇게 말하게 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방언에 초점을 두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 방언의 내용이 뭐였냐는 거예요. 11절 우리 화면을 보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아멘. 방언을 통해서 듣는 사람들의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선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이에요. 성령 강림 사건 때 성령 충만함을 받고 방언을 했다가 아니고 그 방언을 통해서 무엇을 했느냐? 하나님의 큰 일을,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선포했다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전하는 저와 말씀을 듣는 여러분 모두가 이런 성령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요. 성령의 사람이 그냥 나 성령의 사람이야 이런 게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함을 따라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 내가 경험되었던, 내가 만났던 그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오늘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 전하기가 참 어렵지요. 전도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때로는 두려울 때도 있어요. 내가 전하지만 안 되면 어떻게 하나 염려되는 것도 있어요. 목사라고 해서 복음 전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우리 너무나도 어려워요. 그런데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고 성령의 사람이 되었다면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에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삶이 사라져 버렸다면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회복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먼저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성령이 충만하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잖아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우리의 삶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하나님의 큰 일들, 하나님의 큰 은혜들이 우리의 삶에 경험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이것을 자동으로 이야기하게 되어 있어요. 내가 경험한 그 하나님, 내가 만났던 그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역사하셨던 그 성령님의 능력과 역사를 우리가 이야기하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주십시오. 그래서 한 주간 살아갈 때에 여러분, 성령님의 지시를 받고 인도하심을 받고 그렇게 믿음 안에서 잘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가다 보면요, 여러분, 기적도 경험하게 될 것이고 응답도 경험하게 될 것이고 놀라운 하나님의 큰 일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이야기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듣느냐 안 듣느냐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세요. 오순절 성령 강림 강력하게 임했는데 방언이 터지면서 각국 언어로 이야기하면서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데 이 동일한 사건을 보고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더 알게 되고 복음을 듣게 되고 믿음의 사람들이 되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조롱합니다. 저 사람들 술 취했다 라고 그 상황을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모두가 다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큰 일을 아무리 이야기해도, 위대함을 이야기해도 모두가 다 같이 예수님을 믿는 것은 아닐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라면 오늘도 복음을 들고 나아갈 수 있는, 그 전에 하나님의 큰 일, 위대함을 우리가 먼저 경험하고 성령 충만함을 가지고 먼저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성령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하나님, 내 생각을 내려놓게 해주십시오. 내 주도권을 다 내려놓고 성령님께 내 주도권을 맡겨드리면서 오늘도 나아갈 때에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며
성령님을 통하여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큰 일을 우리도 삶 가운데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만난 그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셨던 그 성령님의 능력을 우리가 사람들에게 전달하며 그렇게 복음의 사명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